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책은 최치원 선집 새벽에 홀로 깨어입니다.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857년 신라 허난왕 왕경 지금의 경상도 경주 사랑부에서 태어나다 868년 12세 때 당나라에 건너가 국자감에 입학하다 874년 빈공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다. 선주의 율수현위에 임명되다 그동안 지은 글을 모아 중산 복계집 5권을 엮다. 율수현위를 사직하고 박학 굉사과에 응시하기 위해 종남산에 들어가 공부하다. 878년 모아놓은 녹본과 양식이 다 떨어져 박학 갱사과에 응시하기 위한 공부를 그만두다. 고변 추천으로 관역 순관에 임명되다. 879년 고변이 제도 형령 병맛 토동이 되어 역적 황소의 토벌에 나설 무렵 그의 종사관으로 임명되다. 881년 역적 황소에게 보낸 경문을 짓다. 886년 30세 개원필경집 중산 복괴집을 헌광왕에게 올리다. 진삼 선사를 추모하는 탑에 새길 비명을 지으라는 왕명을 받다. 그는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자는 고운이다. 어려서 당나라의 유학과 빈공과에 합격했으며 이후 당나라에서 문명을 크게 떨쳤다. 귀국 후 국정에 참여하여 신라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되자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였다. 시와 문에 모두 능한 대작가이자 유불선의 두루 통달했던 신라 말기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끝까지 지킨 올곧은 선비였다. 중국에 있을 때 쓴 글을 엮은 책인 개원 필경집이 전하며 후인이 편찬한 책으로 사산 비명과 고운 선생 문집이 있다. 새벽 풍경 바람도 산마루 보드라운 구름 차마 못 흘고 햇볕도 언덕머리 푹 쌓인 눈 녹이지 못하네. 홀로 풍경 읊으니 이 마음 아득한데 바닷가 갈매기와 쓸쓸히 버타네. 새벽 물시계의 물방울 아직 떨어지건만 은하수는 벌써 기울었네. 어렴풋이 산천은 점점 변해가고 갖가지 물상이 열리려 하네. 높고 낮은 희미한 경치가 눈에 보이며 구름 사이 궁전을 알아보겠네. 이곳저곳 수레들 일제히 움직이니 길 위에 먼지가 이네. 저 하늘 끝에 먼동이 트고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네. 새벽벌은 먼 숲 나무 끝에 반짝이듯이 묵은 안개는 넓은 교회의 빛깔 감추네. 하정의 바람 속에 끼룩끼룩 우는 학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며 파엽 달 밝은 밤에 멀리서 들려오던 원숭이 울음소리 이미 그쳤네. 주막집 푸른 깃발 어슴푸레 보이고 닭 울음소리 아스라한 마을 초가에서 들리네. 희미하게 보이는 단청 기와집에 새 둥지 텅 비었고 제비는 들보에서 지저귀네. 군영 안에서 조두 소리 그치자 계전 곁에서 벼슬아치들 온 매무새 고치네. 변두리 성에서 기르는 말 자주 울어대고 너른 모래밭 아득하기만 하네. 멀리 보이는 강에 외로운 돛담배 다 사라지고 오래된 강 언덕엔 잡초가 무성하네. 어부의 피리소리 청아하고 쑥 덤불은 이슬에 담뿍 젖었네. 온 산에 푸른 기운 높고 낮게 깔려있고
사방들에 안개가 깊고 옅게 펼쳐 있네. 네 집의 푸른 난간이런가. 꾀꼬리 지저귀건만 비단 장막 아직도 드리워 있네. 화려한 몇몇 집은 사람들 깨어났으련만 발이 아직 안 거쳤네. 밤이 세상을 애워쌌다가 천지가 밝아오네. 천리밖까지 푸르고 아득하며 온 사방이 희미하네. 요수의 붉은 노을 그림자 뜨고 이따금 들리는 종소리 자금성의 소리를 전하는 듯 임그리는 안하게 지는 깊은 방에 비단 창도 점점 밝아지네. 시름에 겨운 이가 누운 옛집의 어두운 창도 밝아오네. 잠깐 사이 새벽빛이 조금 뚜렷해지더니 새벽 햇살이 빛을 발하려 하네. 줄지은 기러기 때 남쪽으로 날아가고 한 조각 달은 서편으로 기우네. 장사차 홀로 나선 사람 일어났으나 여관문은 아직도 닫혀있네. 외로운 성에 주둔하는 백전의 용사들에게 호가 소리는 아직 그치지 않네. 다듬이 소리 쓸쓸하고 숲을 그림자 성근해. 사방의 귀뚜라미 소리 끊어지고 먼 언덕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네. 단청 화려한 집에는 푸른 눈썹 그린 미인이 있고 잔치 끝난 누각에는 붉은 촛불만 속절없이 깜빡이네. 상쾌한 새벽이 되니 내 영혼 푸른 하늘처럼 맑아라. 온 세상에 밝은 해에 비치자 어둠이 바위 골짜기로 사라지네. 천 개의 문과 만 개의 창이 비로소 열리고 넓은 천지가 활짝 펼쳐지누나. 접시꽃. 적막한 황무지 한 모퉁이에 다복하게 꽃피어 가지 휘었네. 매화비 맞아 향기 그치고 보리바람 결에 그림자 비스듬하네. 수레탄이 뉘라서 보아줄까. 벌과 나비떼만 날아든다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리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슬퍼할 만하군. 산꼭대기 우뚝한 바위. 만고의 자연이 만든 모습이 사람 모양으로 갈고 닦은 것보다 나아. 높고 높은 꼭대기에 푸른 소라처럼 섰구나. 계곡 물살 따위야 영영 범접할 수 없고 한가로운 구름만이 자주 스쳐가네. 높은 그림자 바다에 돋는 해 늘 먼저 맞고 위태로운 모습은 꼭 밀물에 떨어질 듯하네. 아무리 옥을 많이 품은들 누가 돌아볼까. 세상 모두 제 몸만 돌볼 뿐 변화를 비웃었지. 파도. 눈이 휘날리듯 천만 번 거듭하고 물때 따라 오가며 옛 자취 반복하네. 그대는 종일토록 신의를 지켰건만 부끄럽게도 나는 시속조차 나태하다네. 석벽에 부딪는 굉음 벼락치는 듯하고 구름 봉우리의 저녁에는 연꽃을 흔드니 거센 바람 타겠다던 종각의 말 생각나고 장대한 기운 일어나 와룡이 생각나네. 바위 위를 흐르는 샘. 검은고 곡조 제 아무리 잘 탄다 해도 저 구름 아래 들려오는 소리만 못해요.
맑고 티 없어 거울보다 낫고요. 때로 가벼운 바람이 옥소반을 스치는 듯해요. 흐느끼는 건 장량이 석공의 말 좋지 않아서고 졸졸 흐르니 손초의 베개가 차갑지요. 생각하면 애석해요. 그 맑은 빛이 바다로가 모두 한 물결 되니. 고든 길 가려거든. 어려운 때 정좌한 채 장부 못됨을 한탄하나니 나쁜 세상 만난 걸 어찌하겠소. 모두들 봄 꾀꼬리에 고운 소리만 사랑하고 가을매 거친 영혼은 싫어들 하오. 세파 속을 헤매면 웃음거리될 뿐 고든 길 가려거든 어리석어야 할지요. 장한 뜻 세운들 어따 말하고 세상 사람 상대에서 무엇 하겠소. 고마운 친구에게 외로운 나그네 여기서 그대를 2번이나 만났거늘 가을바람에 시 읊으며 헤어짐을 슬퍼하네. 문 앞 버드나무에 올해 새로 난 잎은 시들었건만 나그네는 작년옷 그대로일세. 길은 하늘 끝 아스라한데 시름 속에 늙어가니 바다 건너 고향집 꿈에나 돌아갈까. 허허, 이 몸은 봄날의 제비런가. 단청 그린 높은 집에 다시 와 노니니. 역적 황소에게 보낸 경문. 광명 2년 881년 7월 8일에 제도도통 검교태위 아무개가 황소에게 고한다. 올바름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위기에 처해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순응하여 성공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슬러 실패한다. 그러므로 100년 인생에 죽고 사는 일을 기약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일이란 마음에 달려 있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천자의 군대는 정벌을 할 뿐 전쟁을 하지 않고 군정은 은혜를 베푸는 일을 먼저 하고 죽이는 일을 뒤에 한다. 장차 수도를 되찾아 큰 신의를 펴고 삼가 천자의 분부를 받들어 간사한 꾀를 그치게 하고자 한다. 너는 본래 변방 촌사람으로 갑자기 억센 도적이 되어 우연히 시세를 타 감히 도리를 어지럽히고 마침내 불측한 마음을 품고 천자의 자리를 노리며 도성을 침노하고 궁궐을 더럽혔으니 이미 그 죄가 하늘에 닿아 반드시 패하여 도망갈 것이 분명하다. 슬프도다. 당 시대 이래로 묘와 호 따위가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선량함이 없고 무례하며 충의가 없는 무리들이었다. 너희들이 한 짓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 멀리는 유효와 왕돈이 진나라를 엿보았고 가까이는 녹산과 주자가 당나라를 시끄럽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손에 막강한 병력을 쥐고 몸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 호령이 떨어지면 우레와 번개가 치듯 요란하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개와 연기가 서린 듯 자욱하였지만 잠시 동안 간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엔 남김없이 섬멸되었다. 햇빛이 활짝 났으니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대로 두겠는가. 하늘 그물이 높이 쳐졌으니 흉악한 족속들은 반드시 제거될 것이다. 하물며 너는
말단 평민 출신으로 밭두둑 사이에서 일어나 불지르고 겁탈하는 일을 좋은 일로 알고 죽이고 해치는 일을 급한 일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이 큰 죄만 있고 속죄할 작은 선행조차 없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땅의 귀신들도 너를 죽이고자 의논하였을 터이다. 그러니 너는 비록 숨은 붙어있으나 넋은 빠졌을 것이다. 사람의 일 중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나는 헛된 말을 하지 않으니 너는 잘 들어라. 근래 우리나라는 더러움을 용납하는 덕이 깊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은혜가 중하여 너에게 병권을 주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거늘 너는 도리어 짐새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흉한 소리를 거두지 아니하여 개가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에게 짖는 격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몸으로 임금의 덕화를 배반하고 궁궐을 침략하여 공우들이 험한 길로 달아나 숨게 하고 임금의 수레를 먼 지방으로 가시게 하였거늘 너는 일찌감치 덕위로 돌아올 줄을 모르고 완악함만 키우고 있다. 이처럼 천자께서는 나라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은혜로 베푸셨거늘 너는 나라에 그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물며 주나라 솥은 내가 넘볼 것이 아니오. 한나라 궁궐이 어찌 내가 머물 곳이겠느냐. 장차 내가 어찌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구나.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도덕경에 회오리 바람은 하루아침을 못 넘기고 소나기는 하루를 못 넘긴다라고 하였으니 천기 자연도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너는 또 듣지 못하였느냐. 춘추전에 하늘이 나쁜 사람을 놓아두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흉악함이 더 심해지기를 기다려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너는 간사함을 감추고 포악함을 숨겨서 악이 쌓이고 화가 가득하였는데도 위험함을 편히 여기고 미혹되어 돌아올 줄을 모르니 말하자면 제비가 막 위에다 집을 지어 그 막이 불타오르는데도 제멋대로 날아들고 물고기가 숲속에서 헤엄치지만 곧 삶아지는 것과 같은 셈이다. 우리는 웅대한 전략을 모으고 여러 군대를 규합하여 용맹한 장수가 구름처럼 날아들고 용감한 군사들이 비처럼 모여들어 높이 휘날리는 깃발은 초지방 요새의 바람을 에워싸고 총총히 들어선 함선은 오강의 물결을 막아 끊었다. 도태위처럼 적을 쳐부수는데 날래고 양사공처럼 신이라 불릴 만큼 엄숙하여 멀리 팔방을 돌아보고 거침없이 만리를 가로지를 수 없으니 너를 해치우는 일 따위야. 큰 불을 놓아 기러기털을 불사르고 태산을 높이 들어 새알을 짓누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제 가을이 되어 바야흐로 물의 신이 우리의 군대를 반기는 이때에 가을바람은 초목을 말라 죽게 하는 위험을 도와주고 새벽 이슬은 혼탁한 기운을 씻어주니 파도는 이미 잠잠하고 길은 곧장 통한다. 석두에 닷줄을 놓으니 손권이 우리의 후군이 되고 현산에 돛을 내리니 두예가 선봉이 되었다. 이제 수도를 다시 찾는 일은 늦어야 한 달이면 되겠지만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꺼리는 건 하늘의 깊은 인자함이요. 법을 뒤로하고 은혜를 펴는 건 국가의 훌륭한 제도이다. 공공의 적을 토벌하는 일에 사적인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고 길을 헤매는 일을 깨우치려면 정녕 바른 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 이 한 장 경문을 날려 너의 위급함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니 너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일찍 기회를 보아 좋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난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 동탁처럼 배를 불태울 때가 되어 후회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잘 생각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라. 국가를 배반하여 멸망하기보다는 귀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만 내가 바라는 바는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니 대장부가 할 바를 힘써 찾아 얼른 생각을 바꾸고 졸장부에 염려는 갖지 말기 바란다. 천년 전 신라시대 최치원의 시를 접해보니 현재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시를 접할 때와 다름없는 그런 감동이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최치원 선집의 새벽에 홀로 깨어였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